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붙잡고자 합니다. 언약,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제 약속이라는 뜻이죠. 서약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을 가리킬 때 이걸 구별하여서 언약이라는 말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킬 때 이거를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 사람들 사이의 약속의 개념으로 어떤 서약이나 맹세의 개념으로 맺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여기서 이제 태초에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 우리가 이건 이제 옛날에 이런 개념을 봤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고 이제 발음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영어 성경 제목은 이제 제네시스,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 헬라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in the beginning,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런 말로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 창세기 제네시스의 히브리 제목은 베레시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쭉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요셉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창세기라고 부릅니다만 조금 더 이제 풀어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짧게 언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이라는 발음도 비슷해요. 베리트. 창세기 태초에는 베레시트, 언약은 베리트. 그래서 발음이 이제 비슷하기도 한데, 이처럼 언약이라는 말, 이건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 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이루면 서약서를 하잖아요. 서약, 혼을 맺어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 완전한 실천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내용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맺다, 언약을 하다도 있는데 언약을 세우다.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언약을 세우다 그러면 약속하다 개념으로 압니다만 세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원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우다의 원어를 보니까 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달리다는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아가야 쿰, 일어나 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언약을 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쿰, 잠자는 자를 깨우겠다.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겠다. 앉아있는 자가 있느냐?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산 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군요. 인생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물을 흘러가는 대로,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겠죠.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내가 널 이렇게 할 거야. 기억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깨우고 세우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야. 자,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약속을 우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저께처럼 손가락 걸고 함께 받을 때에 그 놀라운 연합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에게 이 약속을 했느냐? 너희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너희가 누군지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이건 어저께도 이제 살펴봤는데 노아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그 인물들, 노아라고 하는 인물들과 아들들이었던 셈, 함, 야벳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2차적으로 또 3차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노아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고 발견한 자.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녀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은혜를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누구에게 은혜를 얻게 될 것인가? 아,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에게 나아가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 계속 이게 앞에 있는 단어는 바뀌지만 뒤에는 아들들 계속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아들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아들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예요 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3차적으로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라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이신 줄 알고 그에게 나아가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을 누구랑 세운 것이냐? 결국 우리와 세우신 것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믿고 받는 자들이 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라고 설명하는데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자,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가 나타난다. 원어를 보니까 이제 원어에서는 이 캐세트, 활과 화살할 때 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활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걸 해석을 무지개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활 모양인데 그 성질을 이제 2차적 성질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설명한단 말이죠.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등장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구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뭉게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에 가깝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름이 등장을 하면 비가 내리겠구나 이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구름이 등장하면 비가 올 거야라고 기대하지 않고 구름이 등장하면 무섭다라고 반응을 해요. 왜냐면 어두워지니까 상태가.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반응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큰일 났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근데 지켜보니까 비가 내리려고 하네. 자, 이 땅에서 어두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머금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구름이 등장하는 일이 나타나는데 언뜻 보면 어둡고 두려워서 무서운 것 같으나 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비가 나타나는 동안에 빛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면 무지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냐. 이건 이제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홍수, 물이 많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 마구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자, 거기에 떠내려가거나 밀려가거나 깔리지 아니하고 방주라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떠오르듯이 자,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활처럼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활, 사람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존재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부모님하고 우리의 역할 보면 부모님이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딱 들으면 듣기 싫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해를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다시 재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피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려고 했고 그 전해주려는 의도는 빛을 비추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빛이셨고 그를 통해서 무지개로 등장하셨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베일에 쌓여있고 단계를 거칩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비와 빛을 비춰주셔서 살게 하시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이제 세상에서 어떤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무지개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둠이었던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 있던 자가 여호와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스라의 존재로 변하는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약속의 언약이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맞아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걸 마음 가운데 이제 새기며 나아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하고 먼 훗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일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구름이 등장하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임하고 있음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반짝반짝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잠깐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며 미워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원리를 기억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은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담들은 숨지 아니하고 자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둠을 지나 새벽에 나와 예배합니다. 왜요? 앞으로 빛을 비출 거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 동이 트잖아요. 같은 원리로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많은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면 알 것 같은데 계속 지켜나가면 영광의 빛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은 그 땅에서 모락모락 그 생명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떻게 하지?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데 조금씩 지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고 다시 새로운 마음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구나. 이전에 없었는데 내 안에 오늘도 새로운 것들, 새 영이 창조되는구나. 이걸 날마다 발견하시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도 기대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